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가장 크게는 가족이 그럴 수 있고요. 학교에 가면 수업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밥을 먹거나 휴식을 가질 때 매번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죠. 또 직장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보다 더 제한적이게 같은 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30명, 40명 정도 모여 있지만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매번 비슷해요. 이 모든 만남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나와 편하고 친한 사람들과 주로 만나게 되고, 친하지 않거나 불편한 사람, 또 심지어는 정말 싫은 사람과는 상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들은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의 만남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마주해 주셨고 또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 심지어 예수님은 스스로를 적대적으로 보는 집단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도 마주해 주셨어요. 저 같았다면 그 자리를 회피하고 숨어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을 마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신 이유는 스스로가 예수님 당신이 정당하시기에 그들을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들을 마주해 주셨을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들조차 예수님의 교훈을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저 같았다면 좋은 말과 좋은 것들은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공평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은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마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게 되는, 본문은 15절에서부터이지만요, 오늘 본문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당시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의 모든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이후에 밥 먹으러 가서 식교제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이 이러한 관습을 지켰던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지도자는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 같아요. 1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요, 초대라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유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도 불러서 예수님을 관찰하게 한 거죠. 여기 보면 엿본다고 표현하면서 마치 그들이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모두요,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관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대단했을까? 숨어 있어서도 금방 들켰을 겁니다. 이들은 계속된 예수님과의 논쟁과 또 예수님과의 언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지 관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유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꾀를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관찰하기 위해 지도자의 집에 초대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겠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절대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고 그곳이 함정이고 호랑이 소굴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왜 찾아갔어요? 이길 자신이 있어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그게 아니죠. 화를 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꾀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관찰하기 위해 지도자의 집에 유인한 건데 오히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관찰하고 심지어 교훈까지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교훈하시면서 또 잔치로 비유하고 계세요. 13절,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가치를 두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은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잔치로 비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누구를 초대하게 될까요? 나와 가장 친하고 편한 사람, 또는 이참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높은 사람을 초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보면 초대했던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귀한 사람들을 초대했었고 그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즐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초대하라고 하고 있어요? 초대하려거든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라. 그러니까 동등한 사람,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높은 자리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풀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 때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들로 바리새인들을 교훈하고 계실 때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리는 큰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면서 나는 이미 복된 사람이라고 자찬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치 비유의 중심 포인트가 뭔가요?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한 바리새인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예수님은 또 다른 잔치의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미리 초대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 준비가 끝나자마자
미리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서 한 번 더 잔치가 있음을 알리고 한 번 더 초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에 총 몇 번을 초대한 겁니까? 2번을 초대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요,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꼭 2번을 초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면서, 그리고 2번째는 준비가 끝나고, 이렇게 총 2번을 초대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의 문화로 따져보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청첩장으로 미리 초대하고, 결혼식 당일이나 그 전날에 카톡이나 문자로 한 번 더 초대한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 보편화된 잔치 문화로 계속해서 말씀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어떤 사람이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에서 참석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어요. 그런데 잔치 준비가 모두 끝난 뒤에 2번째로 초대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일치하게 사양했다. 여러분, 친구와의 간단한 약속도요,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게 되면요, 쉽게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라는 자리는요,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면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들어본 적 있나요? 뭐 결혼 안 해봤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아시면 돼요. 저마다의 다 이유가 있겠죠. 결혼식을 하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 같던 사람이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저도 결혼식을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무튼 이런 것처럼 어떤 잔치에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는 행위는요,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했던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신뢰를 저지르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무례를 범하게 된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밭을 산 사람. 이 사람은요, 첫 번째 초대에는 응했다가 2번째 초대에는 사양하면서 밭을 사서 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밭을 새로 샀기에 그 밭이 어떠한가 살펴보기 위해 가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요, 잔치가 아니라 자신의 밭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그럴싸하게 잘 둘러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변명거리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잔치에 분명히 초대는 받았으나 자신의 소유에 더 큰 가치를 두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자, 그리고 2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이에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2번째 사람이 잔치자리를 거절한 이유는 5겨리의 소를 샀기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과 비슷하게 타당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5겨리라는 것은 5쌍을 의미합니다. 그럼 소가 몇 마리예요? 몇 마리예요? 10마리. 그리고 그 10마리의 소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소가 일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를 시험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소들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소인지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아니라 소를 사고 파는 소장수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는 받았으나 자신의 일에 더 큰 가치를 둔 사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3번째 사람은요, 장가 들었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하시는 3사람 가운데 가장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가요, 남성 중심의 사회라서 예수님이 남성을 예로 드신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참 적절한 예이지 싶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남편분들은 아내님의 허락을 구해야 할 때가 많아요. 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아내가 혼자 있을 수 있다, 또는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잔치 참여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잔치에 초대는 받았으나 가정에 더 큰 가치를 둔 사람이거나 정말 그럴싸한 핑계로 거절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은요, 초대했던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을 했다가 어기게 된 것은 상당한 무례를 저지르게 된 일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했던 이 사람은요, 배신감을 넘어서 크게 분노하게 되죠.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잔치의 주최자, 그러니까 주인은요,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급하게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비유하자면 이 서울 전체로 예를 들면 서울 어디가 되었든 서울역이건 아현동이건 도화동이건 간에 전체를 빠짐없이 뒤져서 잔치에 올 만한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즉 자신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제한 없이 모두 초청해 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뒤져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에 자리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앞서 22절에서 거리와 골목이 성읍 안쪽이라는 제한된 장소를 가리켰다면 길과 산 울타리가는요, 성읍 바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밖을 의미하는 거죠. 서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에 자리가 남게 되자 주인은 서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초대해서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은 점점 초대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초대했던 사람들만 이 잔치 자리에 올 수 있었는데 그들이 거절하자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초대를 확대했어요. 그러더니 그것으로는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자 그 범위를 동네 바깥까지 모든 것으로 넓혀버리게 되죠. 이렇게 초대된 사람들은요, 어쩌면 초대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주인은요, 그 자격과 조건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잔치 자리에 초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잔치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마지막 24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밭을 샀다느니 소를 시험한다느니 또 장가를 들었다느니 갖은 핑계를 대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결코 잔치를 맛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잔치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초대되었으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만 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어떤 자격 또는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앞서 15절에서 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으로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것은 맞다. 그런데 너희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일 수 있죠. 바리새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잔치에 초대를 받은 바리새인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말씀하시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한 번 더 찾아온 종들을 죽였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초대를 거부하고 응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말고 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 초대는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돈을 얼마를 내야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나이는 이만큼 되어야 한다라는 제한이 있나요? 물론 나이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누가 오든지 막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초대에 얼마나 너그러이 응하고 있는가? 그 초대의 자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또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또는 어떤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얼마나 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분명히 하나님이 초대하셨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또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그 초대를 거부했거나 또는 처음에는 그 초대에 가겠다고 다짐했지만 두 번째 초대 때에 마음이 바뀌어서 따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초대에 참여하여 잔치를 맛보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혹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시는 이유는요, 잔치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초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대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번 한 주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잔치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순종으로 초대에 응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
그 잔치를 맛보게 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또 다음 주 홈커밍데이 한 번 더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응하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초대에 응하며 순종함으로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